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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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이 긴 이상은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죠. 소위 새성전에 대한 이상으로, 비록 지금은 바벨론은 포로의 땅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선민의 모습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그 우리의 태도,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본 것을 입으로 선포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상이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참으로 많은 계시와 이상과 꿈과 환상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어 있죠. 에스겔 40장 2절에 하나님의 이상이란 비전 오브 갓, 즉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25년 되던 해 BC 513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절에도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8장 분량의 짧지 않은 긴 이상의 내용 중에 끝부분입니다.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47장이니까 8절 중에 끝부분이죠. 에스겔 37장의 골짜기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는 이상과 더불어 에스겔이 본 유명한 이상이고 환상이고 계시 중에 하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느 날 천사를 통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보여주시죠. 장차 다시 건축되고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임하게 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죠. 동쪽을 향한 성전의 앞면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오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천사는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더니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서 이상을 계속하여 보게 하십니다. 성전 북문의 바깥문 쪽 끝에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47장 2절이죠. 여기 에스겔이 본 이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이상의 방향과 내용과 분량 등이 분명했는데 분명하고 정확한 장래의 이상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 비전에 신비가 있습니다. 물이란 것이 처음에는 졸졸 흐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큰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죠. 이것이 물의 힘입니다. 돌과 물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죠? 윤석철 선생님이 작사하고 전석환 선생님이 작곡한 어린이 동요 2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도랑물 모여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물, 이렇게 나타나죠.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랄랄랄랄라, 맞습니다. 물은 이렇게 작은 도랑물이 모여서 개울물로, 개울물이 시냇물로, 시냇물이 강물로, 강물이 바닷물로 이렇게 점점점 커다랗게 합류가 됩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이상도 마치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무너진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고 그날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 아래 조를 흐르게 될 그 물이 스며나가서 1,000척, 2,000척, 3,000척 더해가다가 나중에는 4,000척의 깊고 넓고 풍성한 큰 강물을 이룰 것이라고 꿈과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1,000척이라고 했습니다. 미터법으로 하면 450m의 물줄기가 흘러간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는 1,000척이라는 길이는 상징이지 몇백 미터나 몇백 킬로미터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손에 줄을 잡고 1,000척을 측량하였더니 발목에 오르게 되었다. 다시 또 1,000척을 측량해 보니 어디요? 무릎에 차오르는 물이 되죠. 오늘 본문에 또다시 1,000척을 측량해 보니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다시 한번 더 측량을 해보았더니 4,000척의 물이 되었는데 물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큰 강물이 됩니다. 그 물이 강에 가득하고 헤엄칠 만한 큰 물이고 풍성하게 많은 강물이 됩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강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이느냐? Son of man, do you see this? 이것이 보이니? 하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강 좌우편에 자라나는 힘이 많은 나무, 본문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흡족해지고 상상만 해도 생각이 풍성해지는 회복과 축복의 장면이 연속이 됩니다. 이것이 물의 힘이죠. 성경 신구약에서 말씀하는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편 3절에 증거하죠. 이와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4,000척의 강물을 이루고 그 곁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들마다 각종 목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4철 동안 맺는 그 축복의 시작은 나무 자체가 우량종에서가 아니라 큰 강물줄기의 좌우편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 아시죠? 명절 끝날인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도 초막절이다. 이 절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물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공급되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세상 물을 마시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금방 목이 마르지만 이렇게 기골과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없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이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돈과 인기와 젊음과 아름다운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다 시들고 오히려 더 목마르고 점점 기가 나여 가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므로 생명수 강가로 우리가 나와야 되고 그 마르지 않은 생명수 강의 좌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복음성가 박인호 작사 작곡이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삽니다.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고 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가 구원 열매를 맺어서 항상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원리가 단순한 것처럼 인생의 원리도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겨지고 4,000척의 풍성한 강가에 심겨지는 수많은 나무들은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신 장면처럼 풍성하고 신선한 은혜와 축복이 사시사철 아름답게 계속하여 평생토록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겠죠.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했는데 여기 많다는 라부는 효리말로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상태가 좋고 풍성하고 외형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에 크고 거대한 것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정의 가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들의 신앙 일대 선조인 김웅성 장로 박유업 권사 부부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새벽이면 깨워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면 어린 자녀들의 대표 기도와 성경 찾아 읽는 순서로 골고루 맡겨서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멀리 내다보고 때로 어려운 고난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강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 하나도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로 쓰게 되듯이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신이 많게 하시고 그 물이 임하는 곳마다 죽었던 물이나 썩었던 물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회복과 소송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와 민족, 그런 열방의 백성들로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이상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작시 작곡을 한 박윤호 작사님 댁의 그 자녀들처럼 이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물이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특징을 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도 적당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강수량과 강산량이 적당해서 논과 밭과 들과 산의 농사가 잘 되고 나무도 잘 자라고 꽃과 식물도 잘 재배되는 축복의 땅 중에 한 곳입니다. 세계 그 처처에서 지나친 건기와 너무나 엄청난 비가 내리는 우기로 인해 지난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감사하죠. 8절에서 언급한 동쪽이란 이스라엘의 새 북부 요단강 유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계곡을 형성하여 넓고 깊은 분지 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팔레스타인 남북으로 뻗어있는 저지대를 통칭해서 아라바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천연 그 지세가 낮아서 성소에서 흘러 스며나가기 시작한 물이 큰 물줄기로 이루고 흘러가는 좋은 지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8절에 바다란 요단강물이 흘러들어가는 사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해라 또 성전에서 흘러 이 4,000척의 큰 강물이 된 거대한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그 죽은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라도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사해라도 죽은 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그런 풍요한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이고 아름다움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이런 동산이었는데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된 강이 동산을 덮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비손, 기본,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그렇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과일과 채소가 각종 열매 맺는 것들이 자라날 수가 있죠. 그런 에덴 그 동산의 강물의 축복이 나중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회복된 에덴의 축복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이 성전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만한 회복의 땅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축복인 것인데 11절에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안타깝습니다. 되살아나고 풍성해지고 번성하면 좋으련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리적으로 사해 주변의 진흙구덩이를 일컫습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져간 일정 지역을 언급하는데 스가랴 2장 9절에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축복이 임하지 못한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시는 성전 중심의 신앙 축복,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 스며들기 시작한 물이 9절에 보면 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본 이상인데 성전에서 그렇게 시작한 작은 물줄기가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이 주전 580년 전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2600년 동안 이와 같은 말씀의 예언은 그 말씀 그대로 성전 문지방을 흘러내리는 말씀의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오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쯤되어 오고 있지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고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도계열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죠. 그는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5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을 것으로 우리 해석을 하는데 에스겔 1장 1절에 언급된 30째 해라는 그러한 그 30이 그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계산하면 에스겔은 BC 613년에 태어나 25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이방 땅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는 남유다 바벨론이 망하기 전까지 제사장의 아들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와 제사장의 제도와 직임에 대하여 잘 보고 배워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 그가 바벨론 남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기도하며 지내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지자의 소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의 말씀을 22년간 BC 571년까지 계속하여 선포한 선지자로 보이죠. 어느 시대나 고난의 시대나 역경의 시대는 있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그런 고난과 비운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본문과 같은 장래에 이루어질 풍성하고 완전한 회복의 온정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성전에서 흘러 스며 나오는 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나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와 나의 가족과 이 세상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신앙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하거나 검할 것이 없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힘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소생하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9절에 강조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흐르는 물이 스며가고 서천적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으로 보여주신 에스겔의 이상입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삶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실 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입과 그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인색하거나 좁은 마음을 버리고 큰 마음, 큰 생각, 큰 꿈, 큰 포부를 갖고 작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반드시 축복할 것이죠. 여기 어부가 주저앉지 않고 빈 그물을 찢지 않고 그물을 치고 일어설 것이다. 여기 선다는 히브리말 아마도는 계속하여 선다, 계속하여 살아간다, 오래도록 머무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물고기가 바닥에 나서 더 이상 그물로 잡아올릴 물고기가 없는 흉어가 아니라 물반 고기반의 풍성한 어학력을 거두어 올리는 삶의 풍요의 축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강에서는 각종 물고기가 넘쳐나고 강 좌우가에 심겨진 나무에는 잎사귀가 풍성한 그러한 그 해마다 각종 실과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고 에스겔 47장 12절에 이 말씀의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오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전의 물주방에서 흐르는 거룩한 물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또한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생명수강을 이루며 이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